우리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 말씀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날 제가 한 3주 걸쳐서 십계명에 관련된 이야기로만 좀 설교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십계명이고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 성경에서도 절반 부분은 이제 그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야기, 뒤에 이야기는 이제 이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킬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제사하는 법, 또 성막을 짓는 법,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출애굽기가 구성이 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 이야기만 나오지만 더 구체적인 율법들 관련돼서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어떤 모든 규정들과 법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이제 계명이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법이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계약으로 주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잘 보관하여서 법궤에 두고 계속 함께 다녔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법궤나 이 십계명 돌판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요, 또 그런 뭐 솔로몬의 비밀, 이런 뭔가 이 SF, 그 다음에 어떤 이 어드벤처, 이런 만화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 영화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제가 신학과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뭘 전공할 것인가, 근데 저는 성서 고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인디아나 존스처럼 뭔가 왜냐하면 인디아나 존스 스토리에 레이더스라고 그 법궤를 찾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고고학을 통해서 뭔가 이런 발견하고 뭔가 찾아내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딱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너무 어렵구나. 나는 어학이 이제 취향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바로 이제 꿈을 접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실은 그런 어떤 고고학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미국이나 어떤 영국, 그냥 돈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학문이어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또 그쪽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성서 공부를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어떤 법궤나 어떤 물질로서의 어떤 그런 돌판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 말씀과 계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약속을 지킬 때 복 주시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로 왔을 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슨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십계명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새 계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언약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뭐 유대교인은 지금도 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가장 이런 신의 어떤 임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건 물론 저는 좋은 전통을 생각하긴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죠. 근데 이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것마저도, 함부로 대하면 굉장히 거룩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시되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전에 뭐 이렇게 대청소를 하면서도 성경책이 너무 낡은 것들,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가 늘 이 성도님들의 어떤 마음의 불편함들이, 이걸 버리자니 이거 하고, 또 땅에 묻는 법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이제 포도주나 성찬했던 그 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지 않고 남은 것들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그걸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 것을 함부로 버리거나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막 포도주 남은 걸 막 다 먹고 이러지 않는 문화였기 때문에 실은 먹고 싶어서도 그러면 안 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버렸습니다. 땅에다 잘 묻었죠. 근데 약간 그런 묻는 문화다 보니까 성경책도 그러면 이걸 태우거나 버려서는 안 되고 묻어야겠다.
이런 약간 전통들이 좀 생겨졌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뭐 근거가 있거나 신학적인 교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실은 성경이 귀하지만 이 책 자체, 종이 자체가 무슨 어떤 거룩함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걸 던지면 막 되게 혼났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겁니다. 성전에 우리 아이들이 신발 신고 올라와? 지금도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온 건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그건 뭐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제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그래서 막 되게 호되게 혼나고 실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죠. 그래서 뭔가 어떤 물건이 주는 어떤 상징물이 주는 어떤 귀함이 있었는데 실은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돌판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언약의 정신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 자꾸만 신비한 어떤 능력을 쫓아가는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의 어떤 신비함을 그렇게 부여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겨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계명들이고요. 거기에 초점이 담겨 있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법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초점이 낮춰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정신이 가장 뭐냐? 너무 10가지를 잘 지키는 건 알겠는데 좀 핵심 요약 정리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다. 이것이 십계명과 다른 법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인공물들이 그 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왕이고 다른 이들보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또 나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십계명에 또 하나로 뭉치자면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학교 다닐 때도 윤리 시간에 종교들의 어떤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시험 나왔죠. 그러면 뭐 불교, 자비, 기독교, 뭐 사랑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이 십계명의 10가지고 2개로 줄이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자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의 중심 사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1계명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라.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다른 무언가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고 가장 태초였고 가장 먼저였고 가장 유일한 존재셨다. 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신이 다르고요. 그 나라 안에도 지역마다 신이 있고요. 동네마다 또 물건마다 자기 신들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현대화되고 고등화되어지면서 그런 뭐 다양한 그런 작은 신들은 사라졌지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신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도 또 이 가나안의 신들과도 다른
어떤 다른 신과의 구별함을 표현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I am that I am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른 것들로부터 존재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과 고백,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에도 내가 다른 내 믿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두는가? 왜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대로 두는가? 우리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래서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두고 보시는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왜 구별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다시 놔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종 때에 심판의 경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그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 질투, 살인과 같은 모든 죄가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심판받게 된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가장 유일한 존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영으로 계신 분, 그래서 영이 아닌 다른 존재의 형상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 나를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신명기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바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바위라는 형상에 하나님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 만나려면 그 바위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어떤 피조물에 갇혀버린 제한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4장 말씀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드러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상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신기한 걸 보면, 특별한 걸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조금만 신기한 게 있어도 그것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 정말 신적인 요소다, 신이다 라고 그렇게 섬기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요, 뭔가 신기한 것들, 또 어떤 신비한 짐승들, 동물들, 어떤 신비한 존재에다가 신으로 칭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칭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피조물에게 엎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조주로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믿는 성도가 어떤 피조물에게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어떤 제사나 이런 것이죠. 제사 때 또 어떤 장례에 갔을 때 이 절하는 것이 과연 이게 우상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의 어떤 형상에 절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을 막았던 것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긴다면 실은 굉장히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으로 내가 신으로 또 어떤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조금씩 대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강력하게 좀 대항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저는 목회자로서 무조건 싸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적인 요소나 어떤 그런 이 조상 이런 것들에 내가 이것을 어떤 영혼이 있고 어떤 신적 요소가 있어서 내가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 또 신앙인이 있는 것 때문에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겨진다면 실은 내가 설명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잘 전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지금 불상들을 볼 교회 가면 불상이 있죠. 천주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도 실은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우상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는 것도 실은 우상적인 요소라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가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버릇이 없거나 또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이 피조물인 어떤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을 무시하거나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실은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우상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좀 과장하면서까지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게 됩니다. 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죄 많은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는 이 자음과 모음을 써서 읽도록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읽지 않았고요. 모음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에 자음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그 자리들을 다 이 자음만 남겨놓고 모음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 헬라어의 주님이라는 단어의 아도나이라는 단어에서 모음만 뺍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헬라어의 이 하나님인데요. 아도나이. 그래서 모음을 빼면 아오아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그 아오아에다가 히브리어 자음을 붙여가지고 야호바라고 이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어학자들이 이게 원래 발음은 뭘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구하면서 이게 약간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할 때 야훼라고 발음했지만 실은 명확하게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른다가 답이고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우리가 인간의 입으로 부르리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친다든지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도 우리가 뭐 이렇게 성을 붙인 다음에 무슨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존귀의 어떤 존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찬가지도 내가 이렇게 물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 이름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루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증거로 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실은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실은 10의 1조의 개념과도 같은 개념이고요. 실은 내가 바쁜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이것을 내 삶의 어떤 일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주 5일째를 살아가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7일 동안 일했죠. 그런데 내가 하루 일 안 하면 남들보다 하루가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이틀 그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나를 먹여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육신이 쉼을 통하여서 영혼의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두는 다 쉬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이 생겨지지만 하나님 백성은 모두가 쉼을 누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귀족들은 늘 쉬었죠. 뭐 일주일에 하루만 쉴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쉬었어요. 왜? 노동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으니까. 집에 하인들이 있고 또 노예들인 이 히브리 민족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늘 쉬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7일 내내 일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너희가 정착할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도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그네도 너희와 함께하는 종이 될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그리고 너희가 부리는 모든 목축 뭐 양이든 소든 나귀든 모두가 그 7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왜? 그들도 쉬어야만 또 일주일 열심히 6일 동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쉼을 허락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쉼을 누리면서 생명의 보장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지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날로 신약시대는 바뀌어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요일에 주일을 우리가 삼게 된 것입니다. 내 육신이 쉼을 통해서 건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 삶으로 표현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이야기, 이 계명의 의미를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율법들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은 내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실현하도록 만들어 주신 법이었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부담스럽고 뭔가 어렵고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의 태도이고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또 영혼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비슨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